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오늘은 조금 성경책을 같이 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띄워주지 않는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하 있고 기준이도 있고. 주은이 안녕. 우리 같이 39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 없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통함. 네, 저번과 동일한 주제로 이번에는 형통함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요셉의 형통함. 우리가 요셉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은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우리 그 이름 외우는 거 강수님이 알려줬었죠. 기억나니까? 르시레유 담낫가아 이스요베. 갑자기 강수님도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12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은 뒤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있었고, 자, 그럼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굉장히 아빠의 사랑을 거의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굉장히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주었다고요? 옷을? 그쵸, 채색옷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형들이 질투를 하고 요셉을 어떻게 했죠?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 구덩이에 빠뜨린 요셉을 어떻게 했다? 그쵸,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던, 어쩌면 이제 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던 요셉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단어를 쓰셨다고 했죠. 그 단어가 무엇이었다고요? 요셉은 뭐한 사람이다? 그쵸?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말은 하는 일이 잘 되다,
자기가 뜻하는 바 되다라는 말인데 이건 요셉이 뜻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사실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노예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집트 그 파라오의 신하였던 굉장히 높은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돈도 맡기고 모든 종들 노예들이 하는 모든 일들, 집안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너가 다 알아서 해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형통한 느낌, 좀 뭔가 일이 잘 그래도 좀 더 풀리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6절에 재밌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냐면은 뭐라고 등장을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위탁하고 맡긴다는 거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나온 재밌는 문장 뭐라고요? 요셉은 뭐 했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이 왜 잘생겼다, 야 훈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떡밥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 이야기를 풀어주냐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 모든 것들을 집 주인이 다 맡겨서 요셉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한 명의 눈에 띄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의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자기 남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뚫어져라, 요셉을 관심 있게 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용모, 요셉의 아름다움. 지금 요셉은 청소년 시기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가졌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은 자, 근데 지금 이 노예인 요셉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바로 그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베라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심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인 사람이 이 요셉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의 아내가 뭐라고요? 요셉에게 뭐 한다고요? 눈짓을 합니다. 이 눈짓이 어떤 눈짓일까요? 눈짓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을 가지고 다 웬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자, 이 눈짓, 요셉에게 하는 눈짓은 어떤 눈짓일까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만약에 다원이를 째려보고 있다면 뭐예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내비치는 이 눈빛은 뭔가 끈적하고 뭔가 야릇한 뭔가 그러한 이상한 눈빛을 계속 요셉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 동침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성관계를 맺는다는 부부끼리의 관계를 맺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 노예인 요셉이 굉장히 잘생긴 것에 끌려서 그냥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 요셉, 노예니까 내가 주인의 아내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은 거절할 수 있는 신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노예는 자신의 의사가 없어요. 아, 저 이거 하기 어려워요. 저 이거 못해요라고 자기가 그런 의사를 내비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의사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취향을 존중한다고. 여러분들의 취향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인데, 이때는 주종관계,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같이 잠을 자자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는 것이, 그냥 따라주는 것이 지금 있는 그나마의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지금 요셉이 그 아내의 그런 유혹,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 근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한 가지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밌게도 그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 그만 당신을 내가 취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손길을 뿌리쳤다라는 거죠. 근데 강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하고 딱 떠올랐던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퀴즈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라고 하는 강도사님이 떠오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내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이거랑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되는 성경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어주세요. 만약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특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이거예요. 자, 그 성경 퀴즈 평소에 내는 거 있죠? 거기에 마지막에 그 주관식으로 강도사님이 질문을 적잖아요. 그 질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랑 비슷한 성경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준다면 그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강도사님이 특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이요? 이거는 내가 주고 강도사님이 살펴봐야겠죠? 요즘에 잘 성경 퀴즈 안 푸는 것 같은데 오는 게 별로 없던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주인의 여자가, 그 아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상한 눈빛을 계속 보내면서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야, 요셉 괜찮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같이 나랑 자자라고 맨날 꼬셨다고요. 볼 때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계속해서 뿌리칩니다. 이게 만날 때마다 요구를 하니까, 만날 때마다 계속 이상한 눈빛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이 아예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았대요. 아예 만남을 끊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와중에 어떠한 일이 딱 터집니다. 그 일이 바로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러 집으로 갔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지금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마침 자기가 요셉이 딱 일을 하고 갔는데 마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들, 수많은 종들이 원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마침 그 기회를 딱 기다리던 한 사람이 뚫어져라 이상한 눈빛으로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그동안 계속 유혹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아예 엉겨 붙은 거예요.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요셉 도망가지 마. 너 나랑 잠자리를 갖자. 동침하자라고 요셉을 그냥 붙잡고 그냥 계속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겠죠? 자, 이 요셉은 아예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 요셉이 그 아내를 보고 아예 이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입고 있는 이렇게 옷을 누가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지금 이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종들,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 요셉이 계속해서 자기가 꼬신 게 아니라 요셉이 자신을 꼬시려고 했다. 요셉이 자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했다라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들이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예 되지 않자 아마 좀 더 악한 마음이 들었던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주인한테 이름은 어떻게 해? 남편에게 지금 아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당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속해서 요셉이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들을 불러서 야,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들었죠? 야곱의 아내였던 요셉의 누나였던 디나는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셉이 자신을 계속해서 이상한 눈빛을 보냈고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고 강도사님은 소리가 나지 않은데 깍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니까 요셉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 봐라, 지금 이렇게 벗어 던지고 간 이 옷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어떤 증거인가요? 요셉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역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은 성폭행하려고 했다,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오히려 증거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렇게 요셉이 그랬대라고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기다렸다가 자신의 남편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가지고 온 이 노예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내가 뿌리쳤고 요셉이 도망갔다. 지금 그 증거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요셉은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했다, 화를 냈다, 뭐 그런 말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남편이었던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고 나오냐면은 화를 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아내가 굉장히 불쌍한 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요셉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 옷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디발이 화를 내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은 옥에 가둡니다.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죠.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지금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사실 지금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닌데, 맞죠? 노예로 팔려온 것도 굉장히 억울한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 지금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지금
강도사님과 같이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 두 가지 스토리, 노예로 팔려왔고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거짓 누명을 써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요. 참 재밌는 걸 보여줄까요? 자, 요셉은 처음에 어땠냐면은 아빠한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그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셉 나와 잠자리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옷을 벗어요.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러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복되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성경이 또 다른 재미를 보게 돼요. 자, 요셉은 처음에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자신은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지금도 또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노예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됐나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주인이 보디발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신경도 쓰지 않고 요셉이 하던 대로 다 내버려뒀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적절한 상황이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 뭐 했다고요?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비록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살펴볼게요. 성경책 뒤에 39장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지금 갇혔습니다. 갇혔으나 그러나 뭐 했다고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 옥을 관리하고 있는 탑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간수장이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감옥은 지금 왕에게 죄를 저지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나쁜,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죄수로 잡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마침 간수장이 요셉을 딱 보고 얘 참 일 잘하네, 얘 참 정직하네, 얘한테 맡길만 하네라고 하나님께서 눈에 딱 들게 하셔서 요셉에게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 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슷하죠. 우리가 아까 나왔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수장이 요셉이 참 성실하게 하네, 얘는 믿을만 하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요셉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하고 평생 해보지 않은, 시키는 일 무조건 해야 되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서 그 안에서 좀 잘 됐어. 그러다가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이상한 누명을 쓰여서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강도사님이었으면 끝났죠. 강도사님이었으면은 아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냥 묵묵하게 거기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묵묵하게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축복 같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땐 축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내가 더욱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밑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높아져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불행한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하게 그 삶을 버텨내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 봐요. 이 요셉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성에 차지 않죠. 왜? 나는 더 큰 거를 바라고 더 높은 성공을 바라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또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숨겨진 뜻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결과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강도사님은 적용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내가 겪어보지 못해서 불만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거든. 이라고 했던 그 요셉이 받았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 잘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묵묵하게 그리고 올곧게 나아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형통한 자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는,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요셉은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 할지라도 이 요셉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